예,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옥경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등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으로 승리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감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감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48장 하면은 에스겔서가 끝나고 이제 시대로 말하면은 포로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귀한 시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에스라스로 갑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가면은 귀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하시고 오늘 이제 47장은 그래도 에스겔서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뭐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와가지고 처음에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 온몸이 잠길 만큼 헤엄칠 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야 되고 또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발목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은 기도하는 거다. 뭐 허리는 봉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관계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구약시대도 안 이루어졌고 신약시대도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더라면은 48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 됐을 거예요. 지금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뭐, 덕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렇게 몸을 한번 띄워보는 그 기분은 있지만은 이 에스겔서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사해가 완전히 고기가 풍성하고 나무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40장부터는 이제
48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그래, 전부 구약의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47장, 48장을 오늘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여기 이제 전하는 것은 개역 개정은 전부 성전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성전전자 한문으로 쓰면 성전전자를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은 그냥 성전이라고 하면은 더 이해가 빠르겠다. 그래서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이거는 또 같은 전자인데 앞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은 앞면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이제 동쪽이죠, 동쪽.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럼 예루살렘이 이 800고지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동으로 흐르면은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은 여리고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 우편 제단 남쪽으로 흐르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꺾여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갑니다. 사해로. 유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꺾여서 남쪽으로 흘러가면은 사해로 들어간다. 자,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사실 우리는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물이 좀 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지금은 물 부족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의 귀중함을 몰라요. 뭐 우리 어릴 때부터 흔히 돈을 많이 쓰면 물 쓰듯이 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이 조금만 솟아나면 거기에 마을이 하나 씁니다. 그럴 정도로 물이 귀한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여기는 이제 줄은 무슨 줄이냐? 청량줄입니다. 청량줄은 자지요, 자. 자인데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1,000척 할 때 이게 이제 척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30.3cm예요. 30.3cm. 그렇게 이제 그게 한 척입니다. 한 척인데 1,000척 같으면은 한 30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올랐다. 그래서 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작은 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4절에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물이 더 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까지 오르고 5절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다는 말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가득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득하여 헤엄할 물이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으면은 헤엄치면 힘드니까 걸어가겠죠. 그런데 발이 땅에 안 닿고 물이 가득하니까 이제 헤엄출 물이 되었는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또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우리가 강 좌우편 하면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원어상으로 그대로 보면은 뚝도 있어요. 강뚝에 보니. 그래서 강뚝에 보니까 좌우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작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서 있더라. 심이 많더라. 그래서 물 있는 곳에는 항상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냇가에 있는 심겨 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좌우 강둑에 나무가 심히 많이 섰는데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라바가 어딘가 하면은 사실은 사해를 두고도 아라바 바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라바는 사해까지 내려가기 전에 여리고의 평야를 아라바 평지라고 합니다. 아라바 평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 아라바 평야를 거쳐서 내려가면 사해인데 그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도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말씀드린 대로 사해 바다예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개역개정은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사해가 언제부터 사해가 생겼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보면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면서 사해가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에스겔 시대까지는 역시 사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어디 나가는 데가 없어요. 위에 요단 강물을 통해서 쭉 받아들이고 사해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소금 기운이요 보통 바닷물보다 몇십 배 더 짠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해 바다에 가서 이렇게 누워도 가라앉지도 않고 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바다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쳤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겔 때에 그런 일이 제대로 되어버렸다면은 우리가 사해 가서 소금물에 누워보지도 못했겠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해 바다가 소성함을 얻을지라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계획개정은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사해, 이게 사해죠. 사해인데, 이제 사해 중간에 여기 엔게디가 있어요. 엔게디가 있고,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사해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둘로 갈라졌는데, 사실은 사해가 이게 전체가 하나였어요, 바다가.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물이 줄어요. 물이 줄어가지고 아마 지금은 그 지중해 해수면보다 420m가 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줄어서 이제 이렇게 사해가 둘로 갈라졌는데, 이 사해 전체가 하나였는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사해바다에 고기를 잡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만 했다면은 에스겔 시대부터 이 사회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밖에 할 수 없는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기에서 이제 큰 바다는 어딘가 하면은 지중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얼마나 뭐 고기가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사해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입어가지고 되살아나가지고 이 지중해의 바다에 고기같이 많게 될 것이다.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해가 소금땅이잖아요. 소금땅인데 물이 들어가는 곳은 소금이 희석돼 가지고 이렇게 되살아나지만은 물이 미치지 못하는 진벌이나 이런 데는 소금땅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이렇게 여리고로 흘러내려가 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꺾여서 사해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사해가 완전히 소성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강둑 좌우에 나무가, 과일나무가 얼마나 풍성하게 섰는지 달마다 새 과실을 맺는다. 우리 한국은 달마다 새 과실 못 맺죠. 겨울에는 나무가 다 잎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는 아열대성 기후니까 어느 정도 달마다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열매는 따서 먹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지계라는 말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래서 개역 개정은 경계선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하고, 이제 그 땅을 나누는데 48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땅을 나누어요. 나누는데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는데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그러면 요셉에게 두 분깃, 12지파에게 나눌 때 요셉에게 두 분깃 간다는 것은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니까. 그런데 이 12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13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 해서 12지파인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역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눌 때, 물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에게 모세가 기업을 줬고 요단 서편에 이제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에게 기업을 줄 때는 이 정확하게 이렇게 못 나누죠. 뭐 이렇게 가서 너희들이 가서 지도 그려와라 이래가지고는 그래 나누니까 이건 뭐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48장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48장에서 기업을 나누는데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정확하게 한 줄로 직선으로 딱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 놓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맨 위에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45장 1절에 보면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사독의 후손들이 이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이래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나누는데 그러면 4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북쪽에서부터 에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똥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몫이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단 지파가 이 기업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의 몫이요. 그 다음에 2절에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쭉 꺼가지고 그렇게 이제 두 번째는 아셀 지파가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는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 그 다음 납달리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 그리고 르우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 분깃인데 그게 이제 중간에 거룩한 땅 북쪽으로 여기 7지파가 이제 기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4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중간에 거룩한 땅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그 장은 길이는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거룩한 지역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땅이 이제 25,000척과 10,000척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베냐민 분깃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 시몬 그 다음에 시몬 지게 다음으로는 이사갈 지게 다음으로는 서불론 서불론 다음으로는 갓지파 이래가지고 이제 5지파가 그 거룩한 땅 남쪽에 그것을 없습니다. 자, 28절에 가면은 갓지게 다음으로 남편 지게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제 애굽 국경선까지 갓지파가 차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본래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6.1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던 그 시나이 반도 아니에요. 그런데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그걸 회복을 했습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 6.1 전쟁을 해서 회복을 했는데 그 이제 종전하면서 6.1 전쟁 끝나면서 이 애굽으로 도로 돌려줘요. 돌려줄 때에 이스라엘이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시내 산은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애굽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은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고 애굽에게 돌려준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아쉽다는 겁니다. 자, 30절로 갑시다. 30절에 보면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북쪽으로 이제 광 넓이가 4,500척인데 여기 4,500척 같으면은 한 척이 30.3cm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곱해 보면은 지금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한 5.5km 정도 됩니다. 5.5km 되는 한 변이 5.5km니까 네 변을 다 보태면은 한 22km 정도? 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아무튼 4,500척인데 31절에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르벤 문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이제 여기에서 4,500척씩 청량해가지고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그 한 면에 문이 3개씩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동편에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또 33절 남편에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서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거 어디서 좀 본 얘기죠. 바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는 벽과 똑같죠. 그런데 벽이 4개잖아요. 그런데 한 벽에 문이 3개씩 있는데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상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고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변이 5.5km 정도 되는 한 변이 5.5k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성이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한 면이 12,000 스타디온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에스겔서에 말씀한 성하고 요한계시록 21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400분의 1 정도 모양을 축소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40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게
에스겔서 48장의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축소해놓은 그걸 한번 봤잖아요. 봤는데 그걸 이제 한꺼번에 다 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사실 뭐 헤롯 성전 같은 거는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걸 이제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데, 아무튼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사실은 이제 이 이상을 보고 난 뒤에 아마 1차 귀환 536년에 1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 명단에 에스겔의 이름이 없죠. 다 안 읽어봤습니다만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마 에스겔이 이런 이상까지는 봤는데 귀환은 못한 것 같아요. 왜 못했느냐 하면은 에스겔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사로잡혀간 것이 2차 포로 때 잡혀갔다면은 잡혀갔을 때에 이제 한 25살 정도? 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 5년 뒤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이제 30살이니까 그래서 30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상을 본 것이 포로 잡혀온 지 25년, 그리고 25년 같으면 30살하고 몇 살이에요? 한 50 몇 살 되죠. 그리고 또 이 이상을 본 뒤에 한 36년 있다가 1차 귀환하니까 나이가 한 85세, 6세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에스겔이 귀환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본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아마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좋은 사해바다도 그야말로 뭐 나무가 우거지고 매달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리고 그 사해바다 속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지금 뭐 물고기 없어도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 같으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43장에서 부끄러워하거든 하는 조건을 붙였다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았겠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참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약속 외면해버리고 뭐 부끄러워하거든 하는 조건을 붙였는데 전혀 그 조건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은 과거가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했는데 필요 없어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어서 끝까지 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